찬양의 고백처럼 호흡 있는 동안 우리 주님 찬양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을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김태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정말 소개가 필요 없는 목사님이시지요. 우리에겐 너무도 친숙하고 친밀한 명절 때 뵐 수 있는 큰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을 잠깐 소개하자면 우리 목사님은 PCM이라는 설교 코칭 미니스트리에서 공동대표로 사역하시며 이제 설교로 씨름하는 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 PCM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버지 같은 목사라니까 목사님은 제 아들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깜빡 잊었다가도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는 회개하게 하시며 감사한 부분에는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마다 저희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또 한 번 깊이 가슴에 새겨 세상 그 어느 것도 대조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누리는 최고의 그 복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1988년도에 서울에서 열렸던 그 88 올림픽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어버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에서 미국 국민들의 전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던 한 흑인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플로렌스 조이너. 혹시 기억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 은메달을 하나, 남들은 하나도 타기 어려운 메달을 4개씩이나 받았고, 그때 그가 세웠던 2개, 3개 신기록 100m 10초 49, 또 200m 21초 34, 그 기록은
지금까지 아무도 아직까지도 깨지 못한 세계 신기록으로 남아있는 육상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된 분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88 올림픽이 끝나고 10년 뒤에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이분이 그 서울 올림픽 직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성장해왔던 배경에 대해서 말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보다 좀 위에 그 LA 남쪽의 그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지독한 극빈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정부 보조로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죠. 참 불쌍한 시절을 보냈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어린아이가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꿈이다 소망이다 자신의 인생을 뭐 설계한다 이런 것들은 그에게는 좀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한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다. 당시 흑인 권투 선수로 5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슈거레이 레너드라고 하는 권투 선수였죠. 아마 제 나이 위 어른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사인을 받으려고 막 환호하고 몰려드는데, 레너드가 이렇게 보니까 구석에 한 아이가 앉아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불쌍하게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 대답이 없습니다. 어디 아프냐? 반응이 없어요. 한참 말을 거는데 너는 뭘 가장 잘하니? 하고 물었더니 눈이 반짝하면서 I run fast. 저는 잘 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너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라. 그럼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운동선수로 성공할 날이 있을 거다. 조이너는 그날을 회상을 하면서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슈거레이 레너드와의 그때 그 만남은 내 일생을 송두리째 뒤바뀌어 놓은 획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가 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상당히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사춘기 때 친구를 잘못 만나서 평생을 잘못된 길로 가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또 좋은 친구를 만나서 다시 잡아서 바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을 잘 만나서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평생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배우자를 잘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부부 세미나, 결혼 세미나에서 강사가 질문지를 돌렸답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살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이 답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골이 비었냐? 이렇게 썼대요, 답을.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배우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상대방도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만나게 되는 이 만남의 경험,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스토리입니다. 때론 장황한 설명을 하죠. 많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내용들은 아주 간단한 스토리로 우리에게 그 만남의 스토리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도 역시 마찬가지. 얼른 보면 불치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 병을 치유받는 병치유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그건 소재에 불과합니다. 이 스토리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는지, 그리고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의 스토리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런 예배에 나오시는 것은
그 만남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이미 만나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만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 한 번 생각해 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초대의 스토리가 되겠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자막에도 좀 띄워드리도록 그렇게 성경을 썼습니다만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짧은 2절이지만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여인의 어려운 상황을 상당히 상세하게 묘사하는 겁니다. 우선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은 피를 흘리는 부인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인데 모르면 몰라도 아마 원인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치료는 더구나 할 수 없었던 일종의 만성 부인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은 유대법상 어떤 사람들과도 접촉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부정한 사람, unclean person이라고 취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병도 괴롭지만 병에 걸렸을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찾아가서 위로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죠. 그런데 내 병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찾아가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병 때문에 다 떠나갑니다. 그 상황이 무려 12년 계속 지속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셨나요? 많이 걸려보셨죠? 저도 걸려봤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 격리당했잖아요. 그 격리당한 그 기간이 12년 동안 격리당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는 코로나에 딱 걸리자마자 사모님이 방으로 확 밀어넣더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방 살짝 열고 먹을 거 주고 탁 닫아버리고 오래 걸리지도 않고 탁 감옥소에 있는 사람처럼 취급 한 2주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혼하고 싶었대요. 나 같으면 함께 걸려서 같이 할 텐데 말이지 저 혼자 살겠다고 그랬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참으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그랬겠죠. 12년 동안 격리당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의 이 상황 견딜 수 있었겠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본 거예요. 치료는 다 시도해 본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실망만 안고 돌아온 거예요. 제 처제, 제 아내의 바로 아랫동생 32살에 말기 유방암에 진단을 받고 9년 투병하다가 41살에 떠났습니다. 무용을 한 사람이라 건강해서 아마 9년을 버틴 것 같은데 아들을 이미 오래전에 군대에서 잃었기 때문에 처가의 어른 두 분은 장인 장모님은 이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약 나왔다 그러면 신약 다 사다 드리고 일본까지 가서 사오고 좋은 의사였다면 찾아가서 또 해보고 근데 그때마다 소망과 기대를 걸고 찾아갔는데 돌아오는 것은 전혀 소망 없는 이 무너져버린 절망의 아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황이 12년을 지속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진 것 다 허비하였고 병세는 점점 더 악화돼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 이 스토리를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는 이렇게 상세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짧은 2절 속에 아주 묵직하게 함축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뭘 강조합니까? 희망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래서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린 불쌍한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곱씹어보면 이런 현실이 이 여인뿐일까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요? 우리도 그다지 다르지 않거든요. 남에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지만 어디 가서 내 그 아픈 가슴에 속 응어리가 진 그 절망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그것을 누구와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생 곳곳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여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무슨 변화입니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문일까요? 마가복음을 쭉 여기까지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오는 동안에 마가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얘기를 여기저기 적습니다. 각종 병들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자, 심지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로 전에만 하더라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버립니다. 한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군대로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쳐버려요. 그 사람이 나가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데가볼리와 온 지역에 다 퍼져나가서 지금도 회당장이라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길에 이 여인이 나온 거예요. 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병을 다 고친다더라. 이 사람에게 나가면, 이분께 가면 나도 내 병을 12년의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군중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27절 하반절 보세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왜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옷에만 손을 댔을까? 얼른 생각하면 혈루증 때문에 이 부정한 몸으로 드러내놓고 누구를 만질 수 없었으니까 그랬겠지만, 마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내면의 이유를 28절에 주석을 달듯이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가가 해설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속을 읽을 수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을 쓴 것이죠. 여인이 생각한 겁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병치유가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분은 옷에만 손대어도 내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까? 어떻게, 어디서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궁금하지만 마가는 그건 밝혀주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분명히 이건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즉 마가는 거두절미하고 이 여인의 단순하지만 분명한 믿음, simple but clear faith,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절망적인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분 한 분뿐이다.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더 내려갈 수 없는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졌지만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이분이다 믿은 거죠. 그래서 이런 제스처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을 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스토리이기 때문에 저처럼 설명하기보다는 장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하죠. 여인의 입장에서 이 순간에 일어난 변화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를 해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 혈루, 피 흘리는 그 병의 뿌리가 곧 즉시 immediately 말라버림에 여인은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상상하셔야 돼요, 이 장면을. 여인이 손을 옷자락에 대자마자 갑자기 아마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 피가. 그 흐르던 피가 딱 멈춘 거예요. 아프던 통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앓다가, 혹시 코로나 앓다가 싹 나을 때 그 싹 사라지는 느낌 경험해 보셨죠? 저도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지독스러운 독감에 걸리기도 하는데 고열이 나요, 저는. 그러면 아주 뜨거운 담요 뒤집어 쓰고, 저한테 의사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열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이열치열이라 그러면서 털장갑 끼고 털모자 쓰고 털잠바 입고 이러고 전기 그 담요 위에 올라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한번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열이 더 올라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열 오르다가 열이 싹 사라질 때 그 느낌을 이 여인이 깨달은 거죠. 내 병이 나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에 취하는 주님의 조치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거기서 스토리가 끝날 텐데 말이죠. 병 나았으니까.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의미심장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선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더 중요한 건 질문이에요. 불치병을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완전 치유를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Almighty, 전능하신 분이 아니 누가 만졌는지 그걸 모르시겠어요? 전지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죠.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근데 왜 질문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와와 함께 숲속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뭐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내시려고 질문하신 걸까요? 그까짓 걸 못 찾아요? 나라도 찾을 텐데 숨어봤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신 것은 아담을 만나주기 위한, 아담을 부르시는 일종의 은혜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여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주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을 개인적으로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한 초청의 부르심, 은혜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왜? 12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 아픈 고통과 싸웠던 이 여인, 불쌍한 이 여인, 누구와도 그런데 그것을 나눌 수도 없었던, 오히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12년 동안 다 떠나버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철저히 금지되었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혼자서 고군분투하며 외롭게 살았던 이 여인, 그리고 지금 그것도 군중 속에 숨어서 몰래 다가와서 겨우겨우 왔다가 만졌는데 병이 나은 이 순간도 누굴 만졌다는 것이 들키면 돌 맞을까 봐 죽을지 몰라서 군중 속에 파묻혀 벌벌 떨고 있는 불쌍한 여인. 주님은 그런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롭게 불러주시고 있는 것이죠. 나오라.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병 고침이 전부가 아니라 더 중요한 핵심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이 여인이 만나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특정 문제가 해결되면 됐구나, 이제 다 됐구나,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저는 한국에 지난 한 6개월 전인가 5개월 전에 나갔다가 제 백팩에 여권 제 아내 거, 제 거, 시민권 제 아내 거, 제 거, 하여튼 거기다 중요한 거 미국 라이선스 다 집어넣었어요. 전부 다. 근데 그 백팩을 잃어버렸어요. 별로 놀라시지 않죠? 한번 당해보세요. 어떤가?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하여튼 이거 긴 얘기하면 설교 길어지니까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이거 어떡하지?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하다가 해서 어디서 한국에 옛날에 쓰던 그 자동차 면허가 나와서 그 자동차 면허 가지고 신분증 사용해서 겨우 제주도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대사관 찾아가서 하고 여권 다시 발급받고 시민권은 아직도 못했는데 어쨌든 이런 거 그때는 꼭 이것만 찾으면, 이 백팩만 찾으면, 근데 종래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생이 다 해결되던가요? 우리 인생은 마치 파도를 맞는 것처럼 파도 하나 지나가면 또 들어오죠. 큰 파도 지나가면 작은 파도, 작은 파도 지나가면 또 큰 파도, 종류별로 계속 옵니다. 문제가 끊어질 때가 없는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병 치유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 치료를 받았으면 아마 이 여인은 날아갈 듯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만나시나 보세요. 이제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마가는 그냥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눈을 집중하게 하는 이런 문법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둘러보시니, 계속 둘러보셨다. 진행형을 쓰고 있는 거죠.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He kept looking around. 계속 보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계속. 그 둘러보시고 또 둘러보시면서 여인을 찾으시는 그 모습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긍휼, 그 자비, 그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이 여인을 찾기 위해서 강렬한 눈빛과 시선으로 계속 둘러보고 있는 그 모습을 마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당신의 잃어버린 택한 백성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런 예배도 그렇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God is seeking after such worshipers.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그를 찾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그리고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저희 아버님은 55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는데 듣지 못하시다가 마지막 55년째에 응답하셨죠. 항상 예배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믿질 않으셨어요. 참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어쩌면 설교 속에서 도덕과 윤리만 싹 뽑아내고, 아버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제가 그러면은 그래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제 머리 쓰다듬고 그러셨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목사 되겠다고 나서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버릴 뻔하셨죠. 이놈이 드디어 머리 깎고 중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55년 동안 부르고 계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서 주님께 나온 여인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33절에 보면 부정한 자가 주님을 만졌기 때문에 그것이 들통날까 봐 떨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시거나 천사로서 방문하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경외감에 두려웠던 것처럼 여인도 그랬던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이분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 어떤 스킬, 어떤 테크닉을 가진 그런 매지션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예배의 제스처를 올려드린 것이죠. 그때서 예수님은 비로소 그 여인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합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잘 짜여진 드라마는 언제나 스토리 끝에 여운을 남기면서 끝내는 그 주인공의 마지막 말씀과 그 모습에 우리를 집중시키죠. 이 한마디 말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딸아, 자비와 긍휼이 담긴 예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죠. 예수님이 나이로 볼 때 이 여인보다 더 젊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34살 기껏 해봐야. 여인은 제 생각에 부인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거 보니까 40대 50대 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근데 딸아, 마테마가도 다 그렇게 누가도 부르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믿음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선물로 잘 받았다.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았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 치유가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궁극적인 복음의 은혜의 그 선물을 축복으로 선포하는 장면이죠. 12년의 세월이 끝난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을 뜻합니다. 꽉 찼던 12년의 그 절망적인 그 인생이 끝나고 새로운 소망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 제 설교는 사실은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배고프시면 제가 그냥 내려가면 알아서 정리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조금 제가 할 말이 더 남아있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안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사실은 중간까지밖에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우리 보고 도대체 뭐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죠. 근데 자칫하면 특별히 스토리 같은 것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적용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으로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맞는 식으로 이거를 정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 여인처럼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다든가 혹은 내 지인 중에 혹은 내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러면 여인처럼 간절하게 믿기만 하고 주님을 매달리기만 하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 전체의 교훈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불렀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순간에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이 땅의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을 그런 어떤 문제, 내 그 급박한 문제 해결사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포함은 돼 있지만 궁극적인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도 죽은 사람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3사람밖에 안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 나오죠. 누구죠? 나사로. 이 사람은 잊어버리면 안 돼. 나시성을 가진 사로인데 제 아내 이름이 나시인데 아무튼 나사로.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릴 때 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시체가 나오잖아요. 단 칼슨이라고 하는 저희 은사 교수님은 지금도 아주 탁월한 신학자신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을 달하는가 하면 그때 만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질 않고 그냥 나사로의 이름을 빼고 나오라 이렇게 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다. 온 세상의 죽은 자들이 다 나올 뻔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너만 나오라. 제 성경엔 너만 나오라.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만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이다. 저는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요. 얼마든지 그 시대에 그 순간에 모든 사람 다 치유하시고 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마지막 완성될 그날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실 겁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저나 여러분은 이 모든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안고 그냥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쳐주는 사람, 고치지 않는 사람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치고 믿음 때문에 못 고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인가? 오늘 이것을 다뤄야 되겠죠.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 포함은 되지만 성경을 줄이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His story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 타락한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하 드라마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스토리도 마찬가지예요. 병 치유는 소재에 불과해요. 주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복음의 스토리죠. 저는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오신 진정한 구원의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제법 많이 했는데 막 따라하라고 그런 적 별로 없죠? 거의. 그러니까 한번 할게요. 한번 저를 좀 따라해 주실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적인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찾아오신 구원의 주님입니다. 여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생 그 자체는 절망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절망적 인생의 표본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의 인생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절망적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우리 인생의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우린 절망적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절망의 스토리에 공감이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절망의 스토리가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찡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넷플릭스 영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예, 많이 보신 것 같으네요. 안 보셨으면 뭐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너무 잔인한 영화예요. 보시면. 근데 저는 2번 봤어요. 잔인한 게 좋아서가 아니라 첫 번째 볼 때는 뭐 어떠다 보니까 인터넷에 뉴스에 떴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만든 인터넷 영화가 있는데 전 세계 방영 1위라는 거예요. 몇 달째 1위라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래. 오징어 게임 저 어렸을 때 해봤거든. 그래서 봤죠. 쫙 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456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사람을 죽일 때마다 1억씩 올라가는 거예요. 1억씩. 예? 내려왔지 그 영화에서 1억씩 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아서 456억인가 그 돈을 다 차지해가는. 그러니 그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서로 죽이고 죽고 무서운 사투를 벌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치 무서운 야수처럼 변해버리는 그 영화를 한번 쭉 본 다음에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악해진 거야. 이 영화가 어떻게 이 방영 1위로 이렇게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전 너무 놀랐어요. 근데 자꾸 뭐가 남는 거예요. 저한테 제 마음도 뭐가 공감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시 또 2번째 봤죠. 뭐 전 좋은 영화 있으면 2번째 보는데 그건 좋은 영화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봤더니 역시 영화 평론가 어떤 분이 얘기한 얘기가 딱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절망의 스토리예요.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강요에 의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다 보니까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살다 보니까 거기 돈 문제죠. 거기서는 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돼버린 사람들. 근데 거기서 돈 준다니까 실마리가 딱 풀린 것이 그 하나 나오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같이 싸우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그 절망적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드라마처럼 돈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모 문제, 심지어 교회 문제, 신앙 문제, 온갖 문제 속에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은,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히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 상황에 이를 때 세상 사람들은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제 교인들 가운데도 자살을 경험한 분들이 가족들 중에 더러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일까? 바보 같은 사람들일까? 살다 보면 절망적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절망에 이르면은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끝을 낼 수도 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단체에서 매년마다 통계를 내는데 현재 전 세계 자살 통계는 40초에 1명꼴로 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40초당 1명꼴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1년에 80만 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자살 기도를 하는 사람은 20배, 1600만 명이 자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살 1위 국가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망 때문이죠. 인생은 본질이 절망이에요. 불교가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불교를 믿지는 않지만은 그 말은 현실이에요.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소설마다 주제가 똑같아요. 인생은 죽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다. 그러므로 인생이 절망적이지 않다? 어리석은 주장이죠. 인생의 절망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 가장 어리석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있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인생에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이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이 여인을 만나 주시고, 이 여인의 절망적인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인의 병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고, 이미 많은 분들에게 이미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점은 주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점이에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빼놓고 다른 모든 종교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율법 종교들이에요. 이렇게 살면, 선하게 살면, 의롭게 살면,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무슨 해탈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완전한 선을 이룰 수가 없고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한 것을 세상 종교들은 우리들에게 헛소망으로 계속 떠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당신께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러나 살아낼 수 없는 완벽한 선한 삶을 주님께서 몸소 살아주셨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주님께서 몸소 받으셔서 해결해 주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이죠. 피 흘리는 병으로 이미 저주받은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의 그 저주스러운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여인은 오히려 치유를 받아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이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역사가 이걸 말해주죠.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더러운 몸으로 들어가시고, 죄인이 아니신 분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통까지도 우리 대신 선포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심으로 인해서 절망적인 인생을 완벽한 소망으로 바꿔주신 유일한 구원의 주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의 핵심이죠.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예언으로, 신약은 완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몸소 당해주신, 마가는 바로 이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짤막한 한 편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여인처럼 병치유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돈 문제 해결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궁극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 우리 각자의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완전히 변화되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복음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 질문만 드리고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질문을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했는데,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 경험이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55년 동안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나셨어요. 당신의 도덕 종교로만 믿으셨고, 그러다 마지막에 당신의 몸 위에 새겨진 2번의 수술 자국, 그걸 십자가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써 경험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래서 묻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그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대부분 성도님들 만나셨겠죠? 그러면 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 만남, 가장 소중한 보배로우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만족하게 이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내와 결혼한 지 45년이 됐는데 지난 한 4년 전에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한데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아내한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은퇴를 하면 당신에게 뭘 해줄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남자들이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제가 한 거예요. 내가 해주지도 못할 거 해달라 그러면 어쩌려고, 감당도 하지도 못할 거. 근데 왜 제 마음에 하여튼 그 순간에 그런 말이 나왔어요. 나만 위해서 23살에 결혼해가지고 미국까지 이민 와서 고생 하다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니까 전 딴에는 또 뭔가 좀 해주고 싶어서 은퇴하면 뭘 해주면 좋겠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제 아내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냐고? 첫 번째 그러고, 두 번째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제가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래, 맞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다. 결혼식은 한 번 치르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구나. 그렇게 못 살아서 늘 회개를 하지만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네요. 돌아가시면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당신도 나 하나면 만족해, 이런 질문을 하실 게 아니고 그건 예화일 뿐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질 필요 느끼지 못할 만큼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리마인드 하느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충만한 소망의 주인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평생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풍족합니다. 주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송두리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미 그 주님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보다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